5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절 말씀, 신약성경 291쪽. 찾기가 어려우신 분 앞에 자막 글씨가 커서 잘 보이지요? 네,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서 또 우리에게 또 은혜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정 명절을 지나고 이렇게 처음으로 또 예배 드리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또 이 시간 함께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정 명절 잘 보내셨지요? 원래는 5명 이상 모임을 갖지 말라 이래가지고 자녀들도 못 오고 정말 부부가 둘이서 앉아서 가정예배 드려보니까 조금은 뭔가 좀 생소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도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때를 길게 하시겠어요. 이제 좀 은혜로 거두어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가정과 우리 또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모습이 변형되어진, 그래서 산상변모주일이라 이렇게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높은 산에 그것도 12명의 제자를 다 데려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이렇게 올라가셔서 정말 그 모습이 얼굴빛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은 빨래한 사람이 정말 빨래를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나는 그런 흰 옷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 모습을 이 세 제자는 보면서 깜짝 놀랐지요. 그래서 황급하게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하고 섰더란 말이지요. 우리 주님의 그 산상변모 되시는 모습은 공간복음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의미지요. 왜 이렇게 주님은 그 모습이 그 황홀한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 변형된 모습에 우리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또 모습도 또 변화되어야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몇 주간이 전에 이제 우리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변화되셨을까? 그때 그렇게 제가 전한 기억이 나요. 우리 제자들과 500명의 그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있을 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는 모습,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에서 그럴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하였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아마 이 산상 변화산에서 그 변형되셨던 그 모습으로 아마 올라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한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처음 초림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되실 제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다시 제물로 오실 주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올라가시는 그 모습 온대로 다시 오실 것인데 그 모습은 바로 재판하시는 그 재판장,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그 권세와 그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이 변화된 이 모습은 바로 그런 주님의 그 본래의 모습을 잠깐 이 세 제자에게 보여준 것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이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삼위의 위격은 있지만 일체로 한 몸이란 말이지요. 그 한 몸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런 주님이 세상에 누더기 옷을 걸치고 정말 이 남학신이니까 샌들을 신고 다니면 이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요. 여기저기 또 부딪히면서 다니고 많은 사람 코 흘리는 어린아이도 안아주고 뭐 이 병든 자도 고쳐주고 하다가 보면 이것저것 묻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공생애 때 입으셨던 옷은 누더기 옷이었고 때 묻은 옷이었고 정말 아이들의 코 묻은 옷이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모습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 계셨지만 주님의 본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잠깐 보여주신 것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에서 우리가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그저 변형되었다. 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또 옷이 정말 빨래해서 요즘은 빨래가 세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이 락스락하는 이 표백제에 넣으면 뭐 심하게 많이 넣으면요 그 뭐라 그럽니까? 옷감에 들어있는 물감까지도 다 빠져버려요. 그만큼 이 표백제가 아주 우리가 지금은 아주 잘 나와 있지요. 그 당시에는 뭐 그 표백제가 그렇게 뭐 좀 좋았겠습니까? 그런 빨래하는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그만큼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의 옷이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 그런 옷으로 변형이 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앞으로 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될 모든 사람에게 공히 가르치는 말씀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그런즉 누구든지라는 이런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이라는 말은 그러므로라는 이런 말로 우리가 같이 풀어볼 수가 있지요. 누구든지라는 말은 물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지만 이것은 고린도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 모든 사람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무엇을요?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야 할, 또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리고 변화될 수 있고 변화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겠습니까? 앞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얼마나 고린도 교회는 다툼도 또 분열도 참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잖아요. 변화되지 않은 모습은 그런 사람, 변화되지 않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세상에서 판단하는 기준, 세상에서 우리가 보아하는 그렇게 보는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은 세상보다는 좀 낫다 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치를 못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변화라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죄에서 떠난다는 것이 마음은 얼마나 간절합니까? 마음은 간절한데 그 죄를 떠난다는 것이 우리가 결심만 가지고 안 되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 죄에서 떠나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화시켜 줌을 통해서 이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더니만은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만큼 컸는데요,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 거듭남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더란 말이죠. 그 니고데모처럼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니고데모처럼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을 다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는,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그 모습이 변형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해같이,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아주 흰 광채가 나는 그런 옷으로 변형이 되셨단 말이죠. 이건 변형이에요. 예수님은 근본이 바뀔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변질이 될 이유는 없잖아요. 왜? 모습만 바뀌면 돼요. 지금 본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변화산의 그 사건이라니까요. 예수님의 그 본래의 모습은 그런 정말 사람이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그래서 보아도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원래 예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이 변형된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변형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에서 40일을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지요. 그때의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더니만은 그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백성들이 그 광채나는 얼굴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더니 모세의 얼굴이 광채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습에서 광채가 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변형되는 이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본질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 인격이 변화가 되고 성격이 변화가 되고
삶이 변하는, 이거는 변질이라고 합니다. 본질이 바뀐단 말이지. 어떤 사람이 동네에서 깡패처럼 살던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망나니처럼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괴롭히고, 시장판에 가가지고 아무나 붙들고 술 한잔 사내라고 멱살 잡고 끌고 들어가서 술 한잔 얻어먹고 가임마 그러면서 차버리고, 이랬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더란 말이에요. 이게 변질이에요. 우리는 변질이라 하면 조금 뭔가 참 안 좋은 느낌으로 봤잖아요. 그게 본질이 바뀌는 것이. 이 사람이 김익두 목사잖아요. 김익두라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는 만나기도 싫어했어요. 사람들이 만나는 자체가 두려워요. 왜? 보는 사람마다 눈에만 띄면 괴롭히니까. 너 이리 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주먹질 확 해버리고, 또 술 생각나면 임마 술 한잔 사 이러면서 끌고 들어가지고 술 뺏어 먹고. 이게 예수 믿기 이전에 김익두라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부고장을 보냈대잖아요. 김익두가 죽었다. 부고장을 다 집집마다 보내고 나니까, 야, 이제 김익두가 죽어가지고 우리 살판 났다는 거예요. 다음 장에 가보니까 어이구 김익두 또 장판에 왔던데. 죽었다는 김익두가 왜 저래 돌아다니는 거야? 그때 그렇게 말했다네.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고 예수 믿고 새로 태어난 김익두가 지금 다니는 거야. 어떤 사람이 시험을 했다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 믿고 변했는가? 구정문을 한방 뛰어가다가 덮어 씌워버렸대. 옛날 같으면 맞아 죽었지요. 그 사람 살아나겠어요? 그런데 김익두가 그런 말 했답니다. 너는 오늘 진짜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복 받은 줄 알아라. 옛날에 예수 안 믿었을 때 김익두 같아서 넌 맞아 죽었다. 그러면서 그를 욕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그의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 많이 들어도 봤고 읽어도 보았잖아요. 변질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으면 표시가 있어야지. 예수 믿은 표시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처럼 얼굴빛이 바뀌고 옷이 바뀌는 이런, 내가 예수 믿었다 휙 하면서 얼굴이 확 바뀌고, 요즘 중국에 가면 그 뭡니까? 돌아서 보면 막 빨간 옷 입고 돌아서 보면 파란 옷 입고, 그런 변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눈속임이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은, 우리의 옷은 역시 누더기 옷을 입고 때가 꼬질꼬질한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하다. 옛날에는 정말 저 사람은 좀 우리 모임에 안 왔으면 좋겠다. 왜요? 오면 시비 걸고 오면 트집 잡고 이러던 사람이 예수 믿어, 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누가 그 사람을 배척하겠어요? 누가 그 사람을 오지 말라 하겠어요?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 성도가 변화되어야 할 변화입니다.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변화를 꿈꾸면서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 구하고 그 변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오늘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이런 말이, 그래서 모두가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것은 내가 나 새 것 되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려고 애쓰고 살려고 노력하고 살려고 가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동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기를 꺼려하던 사람이, 야, 저 사람 새로 됐네, 저 사람이 바뀌었네,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만은, 이런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이잖아요. 변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아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물론 우리도 이웃들에게 칭찬 듣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래서 내 마음도 기쁘고 이웃도 즐겁지만, 거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어요. 그냥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변화되었는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변화되었는데, 저 사람 예수 안 믿었으면 저런 변화될 수 없었을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았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만은 이렇게 변화되어서 지금 참 이 동네에서, 우리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보아준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변화가 이런 변화를 가져와서 우리의 공동체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지고, 거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화산에서 황홀한 모습으로 변형되신 우리 주님의 산상변모주의를 기념하면서, 우리 또한 삶에서 어떻게 변화를 이루어갈 것인지, 또 세상 속에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저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를 생각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화되는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